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한 내용이 아니었죠. 이번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 그 뒤에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고 연명했던 이 여리고의 한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예수님의 진면을 또 바로 보고 메시아로 믿어 시력을 되찾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 곧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온다면 압제받은 민족의 현실을 뒤엎고 과거를 또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받은 그리스도, 솔로몬이 이방 나라로부터 영광과 또 경배를 받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높임 받아야 할 뿐이지 능욕과 채찍과 모욕을 받을 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한 이 반석에 올려야 할 메시아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손에 힘없이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또 못 알아들었고 또 3번째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몇 번을 10번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거듭해서 고난을 예고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나중을 위해서라는 거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깨달으리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가 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이유, 언젠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다 줄 가상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 주님이 거기에 맞춰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에 환호는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듭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희망의 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르는 모양이라도 갖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의와 자의식으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내를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또 자신의 뜻을 몇 번이고 나타내시고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전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젠간 이 모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알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르게 반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낭비하기를 쉬지 않으셨듯이 인내하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다짐하고 그 뒤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오셨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그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잡히시기 전날 밤 피땀을 흘리시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자기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명확히 보이는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와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였어요.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경이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사야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한 맺힌 과부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례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긍휼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소경을 꾸짖어서 또 잠잠하라. 주위의 사람들은 소경을 무시했어요. 이 당시 장애인을 무시했고 예수님께서 나가는데 이처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다윈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낭망치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큰 소망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소경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열정만을 보고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소경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지 취업 자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배우자도 아닙니다. 소경은 깊은 그의 한 맺힌 소원을 구했다는 것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산에게 원한 맺힌 것이에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다만 그냥 눈을 떠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사람들이나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절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십자가, 절망을 극복하는 십자가, 신비로운 고난을 십자가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보고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2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긍휼을 구하는 믿음, 더욱 소리 지르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나가는 믿음, 무엇보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자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혼의 감각을 상실하고 영원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 땅의 현상과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현실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유한한 삶을 소진하며 그냥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상에게 빼앗긴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돌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완전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살고자 소리 지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내어 맡겨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눈을 뜨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